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의미 있고 특별한 애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직접 개척하기도 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개척한 첫 번째 교회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만난 곳이 바로 빌립보였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더욱 특별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 외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규모가 크거나 또는 부유했던 교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부족함이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는 꾸준히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위로가 되고 그랬겠습니까?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준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처럼 영지주의적인 혼합 종교의 도전도 있었고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으로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도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빌립보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서로 갈등하는 문제였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영향력 있는 여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떤 이유로 갈등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들에게서 어떤 특별한 교리를 문제 삼거나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 것으로 볼 때에 이 두 사람이 어떤 특별한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신학적인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사람은 뭔가 대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요. 그런데 대의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말은 대의를 얘기를 하지만 현실은 감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요. 그렇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요즘에 소확행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소확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이런 걸 소확행이라고 그래요. 뭔가 거대하고 뭔가 멀리 있는 위대한 그런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자잘한 것들에게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런 게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뭐 거창하고 말은 대의를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은 사소하고 자잘한 것들에게서 사실은 기뻐하고 또는 슬퍼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은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헌신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제는 어땠어요? 실제는요, 성도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단 문제로, 그렇지 않아도 우상 숭배 문제로 가뜩이나 지금 교회 상황이 쉽지가 않은데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사랑에 마땅한 성도들끼리 감정적인 문제로, 관계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참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끼리 갈등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끼리 갈등하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면은요, 답이 없습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누구 편이냐, 끝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처럼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라는 문제이기보다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주님 편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가지고 갈등한다면 그 갈등은 끝이 없겠지만 우리가 너나 나나 주님 편에 서려고 한다면 갈등은 사라지고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참 인상적인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노예제도를 해방하고 정말 남과 북으로 쪼개질 뻔했었던 미국을 이제 연합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근데 이 남과 북이 이제 갈라져서 싸울 때 그럴 때 이제 북군의 지도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전령이 찾아옵니다. 아주 중요한 전투에서 북군이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령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링컨이 그렇게 대답했다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라고.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을 끌어당기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할 때, 그도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연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다는 사람이 서로 하나님을 잡아당기고 내 편이라고 주장한다면 거기에서 끔찍한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세계 역사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 종교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악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잔인하게 참혹하게 죽이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야, 서로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잡아당기지 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 둘이 다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 안에서라고 말을 해요. 예. 우리가 모두 예수 안에 설 때, 우리가 모두 예수님 편에 설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유오디아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운영했던 카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 카페 이름을 짓기도 했었는데, 유오디아라고 하는 말은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유가 좋다라는 뜻이고요. 오디아에서 오디아는 호도스 해가지고 길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길,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순두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은요, 행운의 기회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행운의 기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주 안에 서로 함께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유오디아, 순조로운 여행이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행운의 기회, 순두계가 되지 않겠나.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유오디아가 되고 순두계가 되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